24장 37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51절 교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지객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요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밭들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아멘.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바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깨달은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 운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로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불법으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운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정당함을 주장하려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다루어 가시고 계신데 한번 이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데 이제 요새 교통법규가 사람 건너는 횡단보도에 파란색이 들어오면은 일단 정지한 다음에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위를 살피고선 가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 그 우회전 쪽 하는 그 차선 그쪽 방향에서 횡단보도의 초록색 불이 거의 이제 꺼져갈 때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췄어요. 근데 뒤에 차가 그거를 이제 잠시 멈추는 것도 막 못 견뎠는지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가려다가 다시 그 욱한 마음에 그냥 잠깐 정지한 다음에 이제 가면서 이 차가 또 급하던지 제 뒷차선을 안 가고 바로 이렇게 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1차선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운전자를 한번 쓱 쳐다봤는데 그 운전자가 또 열받았는지 갑자기 대각선으로 제 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서 그 옆에서 멈춰가지고 창문을 내리고선 막 좀 네가 옳느니 내가 옳느니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나눴는데 그걸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하고 욱하지는 않아
서로 싸움 막 오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막 그러한 그 순간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저 스스로도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말씀 설교 중에도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하고 하는데도 저조차도 아직 바뀌려면은 그러한 바뀌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고 나서 한참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막 그 좀 약간 제가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블랙박스에 찍혔으면 그거를 이렇게 신고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는 그런 생각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러지 마라 라고 또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좀 간악해가지고 차에 이제 볼일 보고 차에 타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혹시나 어떻게 찍혔으려나. 근데 재밌게도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전주에 차를 수리하러 맡겼는데 그 수리한 중에 그 블랙박스 전원을 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여지조차 남겨두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러한 바뀌어야 되는 모습들, 내가 아직 부족한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조성희 권사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을까요? 들겠죠. 이승미 권사님 들겠죠. 나도 들을 것 같아. 그럼 아직도 오해가 아니라 아니 그 사람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 다 알아듣는 건데 그냥 편하게 오해라고 한 거예요. 자, 백 권사님도 그럴 것 같죠. 나는 정당한데 나도 그런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비우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우지 못했어요. 나의 정당성.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이렇게 데려와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당연하게 정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 마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지요. 나도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뭐. 나도 정당성을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고 내 옳음을 많이 내세우는 사람이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비워지기를 원하고 그냥 예수님의 억울하심 또 이제 죽으심까지도 그냥 다 받아들이셨던 말 한마디 이제 변명이나 또 이렇게 대적하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셨고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언제나 그렇게 될까 이제 생각해 봅니다. 뭐 나도 비슷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손해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비우지 못한 나를. 또 다른 분요. 제가 이제 미디어에 조금 이렇게 중독 같은 그런 게 이제 증세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작정을 하고 이제 며칠 전부터 오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하나님과 세밀한 관계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이제 이번에 너무 아프면서 그냥 아픈데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것은 이 감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살았을 때 그 매일 죽고 싶었던 그 마음, 우울한 마음, 그리고 세상의 부정적인 생각, 그런 내가 모든 일에 긍정적인 나로 발견한 나를 또 다시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이렇게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자꾸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실까 그런 나를 발견하면서 참 감사하고 나로 나되 계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아프기 전에 이제 어느 날 매출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온 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플 것을 아시고 이렇게 미리 매출을 만들어 놔서 며칠 동안 일하지 못해도 그 매출이 다 메꿔질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즘에 늘 깨어있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미디어를 끊고 이렇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내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결단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 번의 결단에 이루어진 그 거룩이 더 큰 거룩으로 자꾸만 나를 인도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내 삶을 이렇게 이뤄가시는지 또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함 또 이렇게 모든 일에 이제 분별을 해서 더 이제 선명하게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제 이원광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것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고 이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고백함으로써 고쳐가는 거거든요.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은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고백하면 그렇다고 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금방 없어지지는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그때 또 이제 내가 고친다고 그랬는데 또 안 고쳐졌네 하면서 자책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근심이 있죠. 이 근심.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깨끗해지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깨끗하게 살게 되면은 더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서 그것이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고쳐가게 된다. 근데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거를 잘 몰라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또 이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게 정말로 제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이중장부 쓰지 마세요. 또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압제하지 마세요.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죠. 예.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예선교회 성도 같으면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렇게 해야 되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관원을 세우시고 공직자들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 노예 해방이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노예 해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노예 해방 운동한 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노예를 해방한 것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다른 사람들. 자, 한번 이거는 뭐 상관없으니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 어떤 면에서든지 다 들어도 괜찮아요.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론화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려고 해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적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예 해방은 성경적이지 않으다. 자, 손 내리시고. 그럼 왜 성경적이지 않아? 뭐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네. 굳이 이제 종된 자로서 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자기는 자유자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종된 자다. 그러면서 이제 노예에 관해서도 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노예를 자유케 해주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저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대한 그 왕이면 황제를 존경해주고 그거 목사님한테 신학교를 배웠지만은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중요시 여기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생각을 그걸 네.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찾아보고 있어요? 종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노예를 사고 팔았잖아요. 네. 그 저기 구약도 네. 이제 그거는 주인 마음인데 이제 희년 네. 그리고 안식년 이렇게 희년에 하면은 이제 종이 자유케 될 수 있지만은 종이 주인에게 속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속하는 표식을 그 종에게 새겨가지고 평생 그 주인에게 속하게끔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었죠. 네, 그것도 있지만은 자 봐봐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함은 어떻게 됐어요? 셈, 함, 야벳. 함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가 된다고 그랬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종의 위치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종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날 수 있어요. 대신 압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종의 신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신분이고 신약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매여 있으면 매여 있는 대로 그 위치를 지켜라.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되 아니면 이렇게 하라.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종으로 있을 때 그렇거든요. 자기 몸을 돈이 없을 때는 종으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리고 이제 희년이 되면은 그걸 이제 물릴 수도 있고 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는 다 평화 또 이 사람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하고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잘 이룰까. 그렇다고 그래서 종이라고 그래서 압제하면 안 되는 거죠. 압제하면 같이 더불어 내 일꾼으로 살 뿐이지. 일꾼으로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게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링컨 대통령 아닌가요? 그거를 이제 링컨 대통령이 했는데 그분도 기도하면서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예. 의심스러운 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이 예.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내 결정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요 WCC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 모든 기독교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WCC. 그래서 뭐 천주교도 있고 뭐 각종 이단 같은 그런 교단도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까지 기독교 연합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 이런 사람들의 중심적인 그런 걸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이제 계략이고. 그러면은 지금 모든 회사나 자기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종의 개념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아니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주인하고 종하고의 관계와 회사에 일하는 직분자하고는 내가 저기에서 속해 그 주인 종은 그 신상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근로자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의 주인은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 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주인은 주인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내 몸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만둘 수도 있고. 근데 종은 내 마음대로 그건 할 수 없는 위치.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게 옳을 것 같은데 당연하게 노예 해방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런데 너무 이제 노예 막 압제가 너무 심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개인적으로 심판받을 것이고 전체적인 거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이 세운 제도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종은 종으로서의 몸은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주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지요. 단지 내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뿐이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너무 멀리 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한 부분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말씀 속에 이것이 맞는가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찾아보고 그걸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유영광 목사님하고 그 느끼는 반대요. 저도 제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환경에서 자꾸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저를 자꾸 변호하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자꾸 죽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고 그 오해가 저절로 풀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또 우리 성 어거스틴도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자기를 이제 구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께서 나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늘 날마다 죽는다고 했지만 그게 너무 쉽지 않고 근데
지금 항상 이제 문제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이게 하나님 생각인가 내 생각을 그 조금의 차이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생각인 양 내 생각을 자꾸 이제 펼쳐 나가고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꾸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고쳐 나가고 있고요. 그래 제가 이제 있으면서는 제가 이제 빌레몬서 읽을 때도 빌레몬도 이제 그 사람의 종이었다가 사도 바울의 그 주인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듯이 우리가 진짜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날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깨닫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깨달았으면은 내 걸로 삼아야지 돼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예, 또 다른 예. 오전 말씀하실 때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뭐 노아 아까 말씀하신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때도 분명 노아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뒤면은 큰 홍수가 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을 때 노아도 분명히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터인데 사람들은 다 귀를 막고 흥청망청 살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일주일 뒤에 오신다 그러면은 우리 예성교회가 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은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일주일 뒤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가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면은 진짜 일주일 뒤에 오신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거의 극소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노아 시대 때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일주일 후에 이제 비가 내린다. 방주로 들어가라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 1992년도 10월 28일 이제 다미선교회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점점 늑대가 온다 이제 그 사건화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일주일 후에 온다라고 이렇게 그때는 현실 세상에서의 시간 날짜를 얘기한 거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그 시간에 일주일 후가 일주일이라고 해도 일주일이 될지 열흘이 될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구약에서는 실제적인 이 땅에 살면서의 장소 또 어떤 이렇게 모형 아니면 행동 이런 걸로 다 움직여야 되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에 가라 그것도 다미선교회 같이 다 하얀색 입고 28일 날 0시에 예수님 오시니까 거기에 모여서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안 믿어요. 네. 지금은 영적인 예수님 이후에는 영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어떤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지만은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영시 우리나라 영시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시간에 맞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시계를 차고 있어요. 시계를 차고 있어.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초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수영 선수들은요 1000분의 1초까지 다퉈.
천분의 1초로 뭘로 잴 거예요? 예수님이 천분의 1초 전에 오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어떤 데든지 일주일에 오신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일주일 후에 오셔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으로 마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믿어드려야지 돼. 예, 믿어드리고 우리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일주일 온다고 뭐를 막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막 뭔가를 막 준비해야 되고,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혹시라도 내가 이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이제 그거는 몰라도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장소라든가 시간에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살면서 뭐 막 교회 생활 안 한다고 여기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다림을 깨어 있음으로써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 그 믿음 가지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가 가셨죠. 다른 분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조바심 낼 것도 없어요. 왜? 미리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조바심 내고 뭐 걱정할 필요 없어. 두려움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면 돼요. 또 다른 분 혹시 있어요? 자, 없으면 또 오후 말씀도 깨어 있으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왜 깨어 있어야 되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세상은 알지 못해요. 여기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뭐 했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삶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갈 수 있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은 다르겠지요. 병상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살지만은 평소대로 그렇게 흘러갈 걸로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은 이 세상에 나의 삶은 멈춰질 것이다. 아멘. 맷돌 갈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리면 맷돌이 돌아요?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멈춰진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매를 돌리고 있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사람들은 취해간 거지요. 취해간 거. 단지 그것 차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한없이 흘러갈 걸로 생각합니다. 한없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계획이 있겠지, 각자가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 계획은 어느 때인가 멈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제 만약에 100억짜리 이렇게 적금을 넣고 있다가 한 달 후에 탄다고 생각해. 먹을 거, 입을 거, 어디 다닐 거 다 안 하고 100억을 적금을 뒀어요. 근데 한 달 후에 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요. 마음으로만. 안 억울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으로만 손 들어요. 억울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거 세상에 있는 거
예수님이 더 어디 오시면 그거 타서 살기도 할 수 있고, 그거 안 타도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100억 받아가지고 산들 천국보다 더 낫겠냐고요. 우리가 계획됐던 들 내가 주님이 부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그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 때도 그렇게 했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 노아는 들어가서 살아났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지요. 어쨌든 간에 세상은 흘러가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과,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행동,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동물들 이렇게 막 7일 후에 홍수가 나니까 동물들 끌어들이라니까 끌어들였잖아요. 막 또 식구들 다 동원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의 행동이 아닌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흘러갈 겁니다. 세상 흘러갈 거예요. 사람들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주님 오신다고 언제 이제 딱 오신다, 언제 뭐 며칠에 오신다, 몇 달에 오신다. 여러분들 그거 자꾸 신경 쓰면은요 내 마음이 안 돼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올라갔어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올라가면 돼요. 엘리야가 취하려고 할 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 이제 주님이 취해 가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를 수 있는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속에 있는 믿음이 말씀대로 사는 것과 그런 차이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같이 세상은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이 오는 것을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자, 도적이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방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박물관이라던가 외국에서 아주 고가품의 미술품을 이렇게 어떤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전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시해요? 아니면 경비를 제대로 합니까? 도적 맞을까봐 경비를 제대로 해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환하게 해놓고서 그렇게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키는 경비를 세운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하잖아요. 도적이 올까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깨어 있어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맞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거, 도적이 올 때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데 나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거. 주님 언제 오시든지 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꼭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가? 그렇지, 언젠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오셔야 돼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는요 꼭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어. 그때에도 주님 오실 때 만나는 거나 그 전에 부름을 받아서 만나는 거나 만나는 건 동일해요. 동일해.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우리의 죽음도 꼭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잠자다가 못 깨어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병원에 진찰하러 갔더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면 바로 며칠 내로 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인생은 꼭 예수님만 도적같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때 이렇게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꼭 주님만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항상 해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휴거라는 예수님의 신부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 더 복된 거지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같이 지금 때가 때니만큼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이제 종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요셉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리고서 아들을 낳을 것인 예수를 하라. 요셉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누굽니까?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복음해? 누구? 시몬, 또 안나, 또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도 알고 있었고 또 목자들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실력이 좋은 신학자라고 해도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뭐 부흥 강사라 해도 주님이 알려주시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서기관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오시냐? 예, 베들레헴에 온답니다. 헤로당에게 그랬거든요. 연구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못 만났어요. 근데 목자들 만났죠. 동방박사들 만났죠. 시몬 또 안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때를 맞추지 않으면요, 때를 맞출 줄 모르면요 실패합니다. 실패.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해서 정말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을 바라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낮에 주셨던 말씀 오후에 또한 다시 한번 잠깐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노아의 홍수 시대같이 그런 시대를 또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한테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 같은 위치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또한 주님의 신랑이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